이사야서 50장 1절로 11절 말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런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혹시 자석 가지고 놀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석을 가지고 놀다가 자석에다가 새 막대를 붙이면, 그리고 새 막대로 땅을 이렇게 휘저으면요, 땅에 있는 쇳가루들이 그 새 기둥에 묻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새 기둥에는 자력이 없거든요. 자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붙어 있으니까, 자석이 그 새 기둥에 붙어 있으면 자성을 띠게 돼가지고 그 자성을 가지고 이게 다른 쇳가루들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그 새 기둥에, 새 토막에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극과 북극은 만년설이 많고, 그리고 동토의 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실은 왜 그렇게 얼음과 눈이 많고 얼은 동토의 땅이냐면, 태양이 비추는 각도가 멀다라고 그러거든요. 즉 뭐냐면 태양과 거리가 멀어서 비추는 빛의 양이 적으니까 그 땅이 동토의 땅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다 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삶도 얼어붙게 된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환경이 얼어붙다 하면, 얼어붙은 상황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으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0장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가까이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특별히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갈 위기상황에 빠지니까 누구 때문이라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 않았다, 그런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너희 죄악 때문이다, 너희 배역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다라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뭐 때문이냐면 죄 때문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창세기 3장 8절 말씀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래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죄가 있기 전에는, 불순종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뭐냐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에덴 동쪽으로 가니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을 때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 즉 동쪽으로 계속 옮겨가서 시랄 땅에 거해서 뭘 쌓았냐면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그럼 저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주십시오, 내 몫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뭐합니까? 멀어져 가거든요.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가진 것을 다 뭐하고 허랑방탕해서 다 허비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뭄까지 겹쳤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사람이 없어서 돼지 열매, 쥐염 열매 먹는 것도 먹지 못했다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면 삶이 잘 될 것 같아도 끝은 뭐하다는 겁니까? 공허하고 그리고 허망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상가가 아직 먼데 아버지가 와서 깨안아주고 목욕시키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즉 우리의 살 길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들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겁니까? 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맞이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도 뭐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손이 짧냐, 하나님이 건질 능력이 없냐라는 거죠. 다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마치 강이 사막이 된 것처럼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갈아여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고난의 종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그 고난의 종을 믿고 영접하며 의지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멸망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신명기거든요. 그런데 신명기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렇게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없다라는 거거든요. 오직 누구뿐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이스라엘밖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곳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가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기도를 회복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이것도 여호수아 마지막 설교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면하고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행한 것처럼 누구를 가까이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모든 전쟁을 이겨온 것은 너희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셔서 오늘까지 너희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겨온 것처럼 계속해서 누구를 가까이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특징이 하나 있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청년 여호수아는 어디를 떠나지 않습니까? 해막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있으면서 해막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다음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족속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호수아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너희가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린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그것이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임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종으로 오신 것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실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새벽에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밤에도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으니까, 감당하고 이룰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시니까. 지금도 우리를 뭐 하시니까? 찾아오시고, 지금도 우리를 뭐 하시니까?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맞이하고 가까이 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뿐이라는 겁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제3 깨끗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기도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뭐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멀리하면 뭐하냐면 망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도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서 그러고, 예수님이 이게 재판받는 석에 있을 때 성경 뭐라냐면
베드로는 밖에 있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예수님을 안에 있는데 베드로는 밖에 있고, 그때 계집종이 묻거든요. 너도 예수 따라다니는 제자 아니냐? 그랬더니 나는 아니다라고 3번 부인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가 생각나서,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더니, 회개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 하십니까?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회복시키시면서 가까이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멀어지면, 여러분,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표가 그런 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깝게. 근데 실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가까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도 가까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 가깝다는 말이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리가 가까운 것을 가깝다라고 그러고, 마음이 가까운 것, 서로 관계가 가까운 것을, 친밀한 것을 뭐냐면 가깝다라고 그런다 그러거든요. 성도자들이 하나님과 거리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마음도 가까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가 들소떼를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들소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들소가 무리를 지어서 사자를 공격하면 사자가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자가 바로 들소떼에게 달라들질 않습니다. 계속 주위를 맴돌거든요. 맴돌아요. 그러면서 하는 전략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무리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무리에서 떨어지면 그때 뭐 하냐면 가서 공격하거든요. 사단의 전략도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뭐 하게 하냐면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봐봐, 아담과 하와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따먹지 말라는 것은 니들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면서 뭘 키우는 거예요? 불만을 키우는 거예요. 원망을 키우는 거예요. 불신을 키우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띄어내고 난 다음에 뭐냐면 죄를 짓게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가까이 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게 그냥 거리가 가깝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 가까이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잖아요. 1,000번제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솔로몬이 복의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뭐 해준다는 겁니까? 멀어졌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원인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죠.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도 하나님에게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멀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 것을 섬길 때는 하나님에서 멀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지만, 이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모여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네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이게 내라는 말을 뭐냐면 예수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학자의 혀를 가지시고 학자의 귀를 가지셔서 다 알아듣고 다 깨닫게 해주셔서 공고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지친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상처당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침뱉음 당해도 성도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늘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도우시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 이가 나를 가까이 하심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을 믿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점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금묵자흑, 즉 뭐냐면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거거든요. 먹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검정한 것이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무엇을 가까이 하냐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영향을 받습니다. 물질을 가까이 하면 물질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 하시고 찾아오시고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오만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무엇을 가까이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배로,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응답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